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특세하니 참 좋습니다. 특세하니 참 좋습니다. 인상을 찌그러시면 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특세하니 참 좋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입니다. 신의, 믿을 신, 오를 의가 묶여진 단어입니다. 옳은 것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사람들끼리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의지를 갖고 믿음을 지켜내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신의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을에 우유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 농장에 한 우유통에 독뱀이 들어가서 그곳에 독을 뿜어놓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농장을 지키는 개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장의 주인과 그의 자녀들이 와서 그 독뱀이 독을 뿜어놨던 그 우유병을 들고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늘 순하고 농장의 주인과 자녀들에게 잘했던 그 개가 그 농장의 주인과 아이들을 향해서 막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개가 아닌데 자꾸 지저대니 주인이 그 개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다가 그 우유를 마시려고 하니 이 개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병을 땅에 떨어뜨려서 우유가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이 개가 좀 이상하게 됐구나, 미쳤구나, 너 저리로 나가라 꾸중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그 개는 다시 달려들어서 바닥에 흩어진 그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는 바로 피를 토하며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은 깨닫습니다. 그 개가 독이 든 우유를 우리가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짖고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모습을 보였구나. 왜 그런지 알게 되었다. 우리와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 개가 주인과 주인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신의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충직한 개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고 충직한 마음,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의가 여전히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참으로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25살까지 신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즐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세상 거 다 누리고 교회도 다녀서 구원을 받는 자가 돼야겠다.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겠지, 이렇게 세상 거 다 즐기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안수집사도 하고 장로도 해야지 라는 교만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 치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수생입니다. 한 번 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하듯 하면 당연히 붙겠지 생각했는데 한 번 떨어져서 재수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 서울대학교 한 학과장이셨던 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에 가까이 돼서 신학교에 동기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부산대 의대 교수님이셨던 의사 선생님도 같은 동기로 들어오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신학교에 저와 동기로 들어오셨습니다. 교보증권에 마이더스의 손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주식을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을 치는 그분도 들어오셨습니다.
등등 제가 그런 분들과 함께 신학생이라는 것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세상 것을 보고 으쓱했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우리 공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의 양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하루에 한두 시간 자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신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1등하고 공부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공대에서 공부하듯 공부해서 1등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대학원 첫 학기, 두 학기째 1년 동안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2페이지의 시험을 보면 저는 항상 2페이지 꽉 채우고 3페이지, 4페이지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A+ 받겠지. 레포트를 제출하면 항상 분량 이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학점이 나오는데 다 BBBB, A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탑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부르셨는데, 목회자 후보생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3시간, 4시간 마치 고3 때처럼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노력한 만큼 대가 안 주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매일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대로 하니까 점수가 올라가고 신학 공부가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때 재미를 붙인 것이 지금의 목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응답을 주신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 주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명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 언론사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다시 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하는 중간에 제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 배신하면 죽는다. 죽는다라는 표현은 제가 넣은 겁니다. 배신하지 마라 라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너 배신하면 안 된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소명받은 것에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도 맞고 콜링한 것도 맞지만 너도 그 콜링에 결단하고 결의해서 신학생이 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서로 그 믿음을 지켜야지, 신의를 지켜야지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그만 역경과 시련이 오면 곧바로 그 부름받은 것, 그 콜링에 의심을 합니다. 더불어 내 믿음, 내 신앙도 의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것을 의심하기도 하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찾아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대부분 그러한 불신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를 놓아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전의 삶에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서 곳곳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말씀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기적에,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응답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입니다 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혔습니다. 기적처럼 능력처럼 그것을 풀고 나올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잡혀가십니다. 재판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어떤 영적 능력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나와 예수 사이에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의 기적에 놀라고 예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몇 주 전만 해도 그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신의가 끊어진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온갖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조금 덩치 큰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 떨며 다시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수많은 복음의 진리, 기적의 사건, 말씀의 능력을 보고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신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수백 번 외치고 믿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믿음을, 의지를 갖고 지켜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의지 가운데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신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3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3 친구가 절대로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죽게 만들겠다. 불에 타 죽는 건 가장 심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 3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협박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킨 그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신의를 지키는 신앙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될 때 항상 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저의 그 신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믿음에 상관없는 질문이 올 때 이 3 친구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그런 것에 저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요? 그것에 결단하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저는 대답할 뜻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우리를 심판해서 풀무불에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 타 죽지 않게 만드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불에서 똑같은 사람처럼 불타 죽을지라도,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며 그곳에서 죽을지라도 살려주십시오, 다시 절하겠습니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불에 그냥 죽게 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영적인 신의의 결단입니까? 고난주간 둘째 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신의의 방법은 세상의 역경과 시련,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 시련과 역경 속에 내가 쓰러지고 괴로움을 겪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지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고 건강한 몸이 없을지라도, 내가 정도를 걷지 못해 때로는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삶, 그것이 이번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킨 롤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더불어 그가 보여준 하나님과의 신의를 생각하며 더욱더 존경합니다. 우리는 슈바이처 하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사랑을 실천한 의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결론은, 예수의 결론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의 실천가가 예수임을 깨닫고 그는 1905년 선교사로 가봉의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냥 선교하러 떠날 수 없으니 신학 공부, 철학 공부, 음악 공부로 박사가 된 후에 나중에 가서 의학 공부에 의사가 되어서 의사로 가봉의 의료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말년에 예수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그 가운데 얻은 결론으로 행했던 그의 실천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의사가 돼 오지로 선교를 떠난 것은 바로 자신이 공부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의 신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하며 그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버려두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도 슈바이처처럼 그 오지로 떠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슈바이처의 삶은 저와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는 중요한 저의 영적인 롤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도 신앙의 롤 모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믿음 곧 신의를 지킨 롤 모델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감정으론 되지 않습니다. 입으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신의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을 품고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모델을 찾아 그의 삶을 늘 엿보면서 나도 그를 쫓아가 마지막에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님과의 믿음을 의지를 통해 지켜내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고난주간 특세로 두 번째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위에 결단합니다. 주님과의 믿음을 지켜내는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저 믿음을 감정으로, 그저 믿음을 입술로만 했던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나의 의지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실천으로 주님과의 그 믿음을 지켜내는 신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시련과 역경에 쓰러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관계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향해 믿음의 롤모델을 허락하시어 그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라 믿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금식일지라도 주님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그 의지를 통해 주님과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